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 좀 나눠볼까요?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반가운 또 우리 함께 또 오늘 예배드리는 가족을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원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첫 원망이 무슨 사건이었죠? 첫 원망? 출애굽을 해서 그 앞에 홍해가 나타났을 때 첫 번째 그죠? 원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걸어갔지만 사흘 길을 걸었지만 뭐가 없었죠? 네, 마라 쓰다 그죠? 그 쓰다라는 그 말 안에 물은 있었지만 마실 수 있는 단물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망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죠? 어떤 원망을 했죠, 백성들이? 또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옆에서 그죠? 불을 쬐고 그곳에서 먹었었던 거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도대체 또 무슨 원망이냐 했을 때 물로 인해서 한 원망이 이번이 두 번째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왔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뭐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했어요. 이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장막을 쳤습니다. 리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이 리비딤이라는 장소를 잠깐 살펴보자면 히브리어로 르피딤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쉬는 곳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확한 위치는 아직 그러니까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성경 지리학자들이 시내산 반도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곳이 와디페이란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와디페이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 샘이 있고 개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갈증을 풀고 또 피로를 푸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실 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말라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리비딤에 이르자 물이 없자 또 원망을 하죠.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을 했고
또 쓴물 앞에서 단물을 마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생존의 문제가 닥치자 원망의 습관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원망의 수준이 마라의 사건과는 차원이 달라요. 수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투었다라는 이 원문의 의미가 이제 그냥 앞서 그냥 불평했었던 그 불평의 정도가 아니고요. 육체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격렬한 언쟁과 공격적인 비난이 부어졌던 그런 아주 긴급한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 것처럼. 그래서 모세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잠깐 아차 싶으면 모세가 정말 이들의 공격에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사실은 모세를 향한 것 같지만 말씀은요, 모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이 모세를 향한 게 아니고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의 화살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이 행동을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원망과 원망을 거듭하면서도 자꾸 이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그들, 홍해가 막혀있고 앞에는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쓴물이 없어 마실 수 없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단물을 허락하시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함께 그들과 하고 계시는데 왜 이들은 또 이렇게 반복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일까요? 이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모세도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삶의 습관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몸은 나왔어요. 몸은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행동들, 습관들, 그 양식들, 종으로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전의 삶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떼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그 모습들, 종의 습관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반복되어지는 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실패는요,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서 왜 저러지?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셨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서 도착한 시간, 그러니까 몇 년인지 아시죠?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는요, 이 길이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하루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왜 이들이 40년이나 걸려서 걸어가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의 험한 환경 때문일까요? 환경이 주는 그 어려움 때문에 이들이 이런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을 해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도 머물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습관대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맛보았는데 왜 저럴까?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고 힘든 상황 앞에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우리도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나 자신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쵸?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요, 끊임없는 그분의 사랑이고요. 그 백성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호렙산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그것을 먹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백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누구나 광야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요. 내가 지금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돈 좀 많았으면 나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돈 많으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또 그들만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모은 그 돈을 열심히 지켜야 되고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은요, 또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 성적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공부를 잘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해 보신 분들이 여기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느낀 건데 1등 하는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럼 뭔가 굉장히 조급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게 왜일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생을 살다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1등을 한 친구들은요, 또 그 1등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또 애를 쓰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만족이 있잖아요. 나 1등인데 나 2등으로 물러날 수 없어.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왜 틀렸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결혼에 갈급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잘하고, 그죠? 시집장가를 잘 가면 우리 인생이 앞으로 막 정말 행복한 일만 펼쳐질 것 같죠? 우리 여기 결혼해 보신 분들 알지만 진짜 그런가요? 네, 말 안 해도 우리 다 알아요. 우리 인생이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결혼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명예를 가졌어요. 그러면 잘 살 것 같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왕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이죠. 자, 한번 봅시다. 이 사울은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렇게 표현을 비유하자면, 이제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표현에 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잘 살아야 돼요. 그쵸? 그런데 어떤 일들이 생겨요? 사울의 삶 속에 불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자신이 올라간 이 왕자를 빼앗길까봐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돼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에는 죽어요. 자결을 하는 걸로 끝이 나요. 이렇듯 인생은요, 막상 나에게 없는 거, 내가 채우고 싶어 하는 거, 그것들을 성취하고 잃어가서 그 자리에 가보면요,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만 있으면 우리 이제 살 것 같아.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 이제 살 것 같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자라지 않았습니다. 결핍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 갈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시 목마름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래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이 길만 열리면, 내가 이 시험만 통과하면 나 행복해질 거야. 나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보다는 얘들아 말씀이야. 떡보다는, 먹고 사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야의 목적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고쳐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수정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에서 믿음의 방향을 수정해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준비해 두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광야길에서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전도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전도서를 쓴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부와 권력을 다 거머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만 있어도 헛되고, 성공만 있어도 헛되고, 즐거움만 있어도 헛되다 라고 말을 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갔지만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나에게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 안에 이게 채워질 수 없다. 내 안에는 이 공허함이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세상에는요 마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목마르면 물도 마실 수 있고요, 목마르면 편의점에만 가도 정말 수많은 종류의 음료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분은 단 하나다. 단 하나.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물의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생명수가 뭐니? 너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그 분이 누구니?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허덕이지 마시고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의 이 공허함, 나의 이 갈증, 나의 이 갈급함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찾아다니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비가 올 때마다 물을 모으기 위해서 커다란 돌 웅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그곳에 빗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매일 삽을 들고 산 기슭으로 올라가서 땅을 파서 맑은 지하수가 솟아나는 샘물을 찾아냈어요. 처음에는 돌웅덩이를 판 사람이 물을 잔뜩 채워놓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웅덩이는 먼지가 쌓이고 그 안에 불순물들이 들어가고 썩기 시작하고 결국엔 가뭄이 왔을 때 바닥을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매일같이 땀을 흘려서 샘물을 찾은 그 사람은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언제나 시원한 깨끗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파놓은 썩어질 웅덩이를 우리가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며 솟아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샘을 얻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일시적인 쾌락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어지고 우리의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나와 지금까지 항상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을 찾아다니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을 찾아다니고 정말 그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아가페 교회 성도들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물의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채워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진짜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썩어질 물이 아니라 광야의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하나님,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